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0페이지입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40절까지 2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리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리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두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리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리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통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역사와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도는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관복음서에 보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 머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분부대로 120문도가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우리의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각자 머리에 성령이 임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든 그 성령이 임한 현상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3,000명, 5,000명씩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세례까지 받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성령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 빌립은 평신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립이 그런 평신도였는데
이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알다시피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져 이렇게 나갑니다. 그 빌립이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 끝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예. 그 사도행전 8장 그 7절에 본문에 같이 말씀 나누진 않았습니다만은 같은 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을 지칭할 때에 더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참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일 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도 주의 복음이 전해진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와 같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진 곳에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표적과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고 그리고 빌립을 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어떤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고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사마리아가 복음의 역사가 흥황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쁨이 따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마리아에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도 우리 서해안 산상교회 날마다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기쁨은 어느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해질 때에 그곳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세정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처음 일평생 교회 처음 나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이게 흥분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한 마디 들으면서 기뻤습니다. 평생에 처음 나오신 분을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또 처음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 정말 세상 그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같이 영접해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복음이 전해진 곳에 영원히 구원되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이 빌립이 이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자가 상황과 그 환경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붕이 됐으면 빌립 이 집사가 교회를 잘 이제 다스리고 그 교회를 잘 인도해 가야 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저는 가서 직접 걸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직접 안 가보면 책으로라도 정보를 얻어야지요. 배워야지요. 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닌 거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빌립이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가고 싶은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잘 되고 있었으니까. 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른 사람도 많았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고 교회가 그런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겠어요. 그냥 잘 되는 데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곳에 빌립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잘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나죠. 그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인 거죠. 예, 총리 중에도 총리 중에도 있잖아요. 경제부총리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단한 그 지위와 그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근데 그 내시가 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 보고 너 그 수레 가까이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가서 달려가서 보니까 그 내시가 이사의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랐다가 그때 6월절이었을 거예요. 올라왔다가 이사야 53장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2절, 3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기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이게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53장. 메시아 예언이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내시는 이제 몰랐던 거죠.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빌립이 물어봐요. 그 말씀을 깨닫느냐? 물었더니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 내가 성령을 봐도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그 수레에 타게 하죠.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이냐. 청합니다. 물어봤더니 빌립이 그 말씀하죠. 거기에 나오는 그가 도살장으로 털을 깎기 위해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가는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 그분이시다. 여기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 그분이 이사야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 예수 그리스도시다. 혹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혹시 당신 기억하느냐? 그런 내용인 거죠. 이 복음을 듣고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전하는 영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어서 에티오피아 내세계로 빌립을 가게 했고 그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는다고요? 떠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됐겠죠. 마음에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즉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구약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구분해서 해석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주도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구분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께서 전혀 일하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금식도 하시고. 그게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예. 이건 성령께서 전혀 일하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거죠. 잘못 구분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취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역,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계속되느냐? 그건 바로 성령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오고 있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성령을 통하여 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계속 증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계속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예. 요한복음 그래서 16장에 조금 지나서 13절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성령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행해질 것이다. 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직 듣는 것을 말해요. 성령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영광을, 여기서 1인칭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가 내 영광을,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혼돈해서는 안 돼요. 잘못 혼돈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내 것을 가지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알릴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이. 성령 은혜가. 성령께서는 계속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끌리심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이게 난파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배가 그냥 깨져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물에 가라앉아서 다 익사할 그 직전에
위기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장이나 거기에 있는 뭐 지도자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나쁜 선장은 그냥 그 사람이나 그런가 이래 지각을 해야 돼요. 먼저 나와버리겠지만 세월호 때 선장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 나쁜 선장이지. 그게 지금 어디가 있나요? 그분이 아직 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선장이라면 거기에 있는 사람 먼저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배에 있는 구명정을 띄우거나 아니면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약자는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그 다음에 조금 건강한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혀서 이제 바다에 뛰어내리게 할 계획을 뭐 갖고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난파를 당한 배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배가 어떤 폭풍도 감당할 수 없는 큰 구조선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구조선이. 이 구조선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뭐 욕을 자주 하고 살았던, 욕을 전혀 안 하고 뭐 신사적으로 살았던, 뭐 착하게 살았던, 조금 뭐 착하지 않게 살았던, 뭐 거짓말을 좀 하고 살았던, 거짓말을 좀 안 하고 살았던, 좀 도덕적이든 조금 도덕적이지 않든 그 구분하지 않고 그 다 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 평상시에 조금 거짓말했지 않네, 타지 마. 이런 상황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죠. 우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 구조선은 누구든지 다 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고 다 태워야 됩니다. 구조선은. 다 태워야 돼요. 예. 그 구조선이 누굽니까? 그 구조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데는 제한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이 구원의 구조선에 탈 수 있는 겁니다. 네.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구조선을 이게 알리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구조선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확인하게 만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봐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 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연하게 예수를 구주라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암송하고. 그래서 성경을 뭐 우리 전도하러 나가보면 뭐 감옥에 들어갔다 성경을 다 뭐 암송했다나요. 다 보고 뭐 성경을 뭐 몇십 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 그리고 오히려 그 아는 것 가지고 오히려 반박하고 따지는 사람 많아요.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구조선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세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거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데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그 말씀 충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말씀 충만이. 오늘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러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령께서 이디오피아 내시 그 마차에 가까이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끌려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뭐죠? 예수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구주선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거 알려준 거죠. 53장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빛 가운데 만나는 이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가서 너 아나니아를 만나라 이렇게. 근데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의 주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임해요. 너 저기 사울이 올 거야. 예. 그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러죠. 아니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자한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왜 만납니까? 저 안 만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들려와가지고 너 눈먼 사울 올 거야. 그러면 만나서 기도해 줘야 된다. 그때 아나니아가 몰랐어요. 왜 우리 만나야 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계획이 있었어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만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아나니아는 몰랐지만 계획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해 줌으로 그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그릇이 됐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택했다. 그 바울은 그야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됐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로마가 세계 각국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므로 유럽이 정복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고 그 복음이 중국, 한국으로 건너와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그 다메섹 도상 사건이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다메섹 도상이 오늘 이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가 다메섹 도상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또 복음은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닌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리는 것도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우연이 있겠습니까? 네, 우연은 없어요. 코로나19도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를 주시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래야만이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네. 우연은 전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우연이 없고요.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가정이나 모든 생활 속에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바울의 역사, 바울의 이 사역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후대에 어떻게 전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우리 신앙 안에 삶 안에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환경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9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므로 주께서 이를 행하시는 까닭입니다. 네, 시편 기자가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입을 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제가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염려 근심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불신앙의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주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건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목회가 그렇게 그의 사역이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전혀 상황에 안 맞는 안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할 때에 이 빌립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간 것처럼 묵묵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때로는 광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주의 섭리가 있는 걸 믿습니다. 이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면 그건 다 은혜의 것입니다.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잘 될 때도 순종해야 돼요. 안 될 때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될 때 순종하는 것과 안 될 때 순종하는 거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안 될 때도 어렵지만요. 여러분 진짜 잘 돼 보세요. 잘 될 때도 어렵습니다. 잘 되면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안 돼 봐서 모르죠? 아, 죄송합니다. 잘 되고 계시는데. 진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잘 돼 보세요. 순종하기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른 길 통하고도 어렵다니까요.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될 때 어려운 거예요. 더. 지금 우리 코로나 때19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는 기회고, 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기회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될 때가 오히려 기회라니까요. 잘 될 때가 더 위험하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사울이 전쟁 나가잖아요. 아말렉 가서 전쟁해요. 이겼어요? 졌어요? 아, 이겼잖아요. 아가고 왕도 꼼짝 못하게 잡혀올 정도로 그거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겼어요. 완전 승리했어요. 그거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아니 이보다 잘된 게 있습니까? 전쟁 나가가지고 완전히 다 이겼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순종했어요? 순종 못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순종 못했어요.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챙겨가지고 왔어요. 잘 될 때가 더 어려워요. 순종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사울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그 사울을 향해서.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윗은 보세요. 다윗도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요. 다윗은 살아생전에 그가 왕국이 번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억났어요.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성전을 다 짓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안 진다. 안 된다. 짓지 말라. 다윗이 권력 있죠. 물질 있죠. 왕이죠. 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좋은 일인데 내가 다른 거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전 짓다고 그랬지. 사울이 내가 다른 거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거 남겨왔지. 사울의 의도와 다윗의 의도는 다르지만 다윗은 어떻게 순종합니다. 준비만 다 하고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성삼위 일체는 하나세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네. 성령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이 빌립을 보내잖아요. 예. 저희 교회 표어가 한 영혼이 전부다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태신자를 잉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 한켠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야, 너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에 교회 나온 사람은 못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속에서 태신자 잉태해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고? 너 앞뒤가 맞는 얘기니? 난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교회 나오시지 못한 분들 전도하라는 음성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신방하라는 음성이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게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그 말을 그렇게 들으면 못할 거 아닙니까? 방해하는구나.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두 가지를 다 하자. 태신자도 잉태해서 우리가 중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심고 뿌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든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방도 할 수 있으면 가고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도 어제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드렸습니다. 안 받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이 열무나의 비유,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아들을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디오피아 이 넷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을 뽑아다가 13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게 하시고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성령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게 전도해 오신 것처럼 같이 전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태신자를 꼭 잉태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기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카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고, 내실 때는 헌금 함에다 같이 넣으시면 돼요. 들어오시면서. 거기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의 저희 어머니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